저희 민수기 지난주에 25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25장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지난 시간과는 약간 관점을 바꿔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저희가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제 행음한다 이런 표현이 대략 한 30회 정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경우에 대부분 이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영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실제적인 행음도 뒤따르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육체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상태가 좋은데 전혀 타락하지 않았는데 육체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결과로 일종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육체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죠. 이 우리 사회가 타락한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체가 또 타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결과 지금 어떤 이런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사회가 건강해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이나 이런 거 예전에 보면은 막 사회학자들이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데요. 특히 막 어떤 심각한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답을 내놔도 그것은 오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예를 본 적이 있죠. 미국의 대부흥 또 대각성 그런 운동 때 실제적으로 두 곳이 비었다고 그러죠. 감옥과 그 다음엔 술집이었죠. 여기서 성령님께서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니까 죄가 눈에 띄게 범죄가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민수기 25장을 살펴보는데요. 또 이제 백성의 죄와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한 한 사람 비느하스죠. 이 비느하스에게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발람이 준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의 그 결과겠죠.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성경에 의하면 이 행음은 항상 이방의 거짓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음은 거짓 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신을 섬기기 위한 의식을 행한 후에 항상 이제 간음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도들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에서도 이방 신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방 신전의 창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행음과 간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러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4절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배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배교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배교를 이끈 백성의 우두머리를 붙잡아서 처형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우두머리들이 배교를 하고 백성의 다수가 배교를 해도 여전히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비록 소수긴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감사하게도 주님의 편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들의 미친 짓을 멈추게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다수는 거짓의 길로 갔어요. 소수만이 진리의 길을 고집했는데 이 주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신과 행음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해를 향해 목매어 단 이유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본을 삼기 위함이었겠죠. 이러한 장면,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나무에 다 매단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매다는 거죠. 일종의 어떤 전시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공개적인 경고를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을 보고 누군가는 두려웠을 것이고요. 아마 누군가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 통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적이 없어요. 왕들이 과거에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나라를 통치했죠. 우리나라 그 대통령 중에는 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뭐 장로님도 계셨고,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통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평가를 합니다. 미국은 개신교 국가로 분류가 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또 대통령들 중에서도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었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 뭐 케네디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카톨릭이었고 대부분은 개신교였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오바마나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외형적으로는 개신교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통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 왕국 중 하나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교한 이후에 신약이 되어서 특히 근대에 이르러서는 뭐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가츠 컨트리 이런 말을 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네 국가가 가츠 컨트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겠지만요. 미국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지 어떤 물리적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죠. 그럼 뭐 하늘 왕국이었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지만 이 세상 어떤 국가도 하나님의 왕국이 당연히 될 수가 없고 이건 영적인 왕국이니까 하늘 왕국도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셔서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하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늘 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실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나오는 것처럼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없어요. 신정 통치 국가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뭐 힌두교를 믿든 마음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최선은 아니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최악이 아니죠. 뭐 차선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우리가 믿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대신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또 당연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정통치 국가였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주님께서는 교회가 국가를 통치하거나 정치와 결탁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결탁하는 거는 어떤 정치 세력과 교회가 결탁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그러한 결탁을 한 적이 없죠. 친로마 정권과 결탁한 적도 없고요. 반대로 반로마 정권, 로마 정권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악한 정부였죠. 이런 정부와도 결탁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적도 없고요.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 국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어느 국가에 누구에게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아닙니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인도한 우두머리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목매어서 달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을 한 거죠. 우리가 아주 가끔씩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 또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들이나 설교자들, 사역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방식은 일단 구약 성경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공산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것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다 그 핏값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겠죠. 그리고 그들의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실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지만 일단 공개적인 처형 방식은 성경에도 있는 그런 처형 방식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지만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5장에서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끈 백성의 우두머리를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목매다 달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끔찍한 광경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처형해 가지고 다 매달아 놓은 겁니다. 나무에. 주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광경을 연출하게 하신 이유는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로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형해서 그 본보기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도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만큼이나 부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필요한 이유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깨끗한 말씀과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지 않으면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우상 숭배자들의 시체들을 보면서 끔찍하다고 생각했겠죠.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너무 혹시 잔인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시체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죄를 보고 생각하신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 끔찍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느끼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행음하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우상 숭배,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죄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또 신정통치 국가에 살지 않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빠진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줍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외부인을 공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침입한 사람을 공격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사람을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각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한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스스로 죽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동을 성추행하는 카톨릭 신부나 굉장히 만 건이 여태까지 쌓여 있죠. 아동 성추행한 카톨릭 신부, 아니 신도와 간음한 개신교 목사나 거짓으로 병 고치는 쇼를 하는 은사주의 목사를 정죄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쉽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교리를 믿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이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욕되게 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다뤄야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도 다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사람들부터 돌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칼을 빼들고 자기에게 속한 것부터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칼을 가지고 계신가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칼이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경이 하나님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각자 자기에게 속한 것부터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각자 자기에게 속한 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가족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의 애가 막 뛰어다니고 잘못하는데 그걸 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른 싸움이 되죠. 바로잡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둬요. 그렇죠? 음식점에서 다른 애가 시끄럽게 굴면 거기 주인이나 종업원을 불러서 얘기하죠.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죠.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성경은 자신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이 암송 구절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너희 자신을 지켜. 자기를 지키래요. 또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가르쳐주면 돼요. 내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근데 자기를 확증하는 것은 자기를 확증해야 돼요. 또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요. 계속해서 민수기 25장 6절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하나를 어기면 다른 것을 어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는 아예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막 더 떳떳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은 곧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숨기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자랑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뭐 대단히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어린 지체였는데 20대 초반에 막 어디 뭐 놀러 가고 어디 예를 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놀러 가서 뭐 하고 막 어디 이런 거 막 올리더라고요. 계속 어디 숙박도 하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만두겠는데 이제 같은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도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올리지 말라고 했더니 바로 받아들였어요. 조언을 다 삭제해버리더라고요. 계정조차도 다 삭제해버렸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지 그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자랑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얼마나 막 부도덕한지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부도덕한 삶을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공을 뭐 잘 차거나 공을 잘 넣거나 뭐 이런다는 이유로 부도덕한 삶을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누가 연기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뭐 공을 잘 다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막 우상시하고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영웅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막 누가 너무 좋다, 뭐 농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 야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 어떤 뭐 노래를 잘하는 어떤 사람을 막 SNS에 올려놓고 막 너무 좋다는 걸 드러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음한다는 사실은 막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고 그걸 일반 대중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박수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 연기를 잘한다, 공을 잘 다룬다는 이유로. 악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영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스타라고 불리는 죄인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유일한 스타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스타가 등장한 거죠. 막 떳떳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똑같은 일을 보고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죄로 보이는 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취향의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아니 뭐 다른 여자랑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뭐 다른 민족 여자랑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우상 숭배자인 미디안 사람과 섬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비느하스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무엇을 보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과 9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비느하스는 창으로 두 사람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신 만큼 그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 진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나신 만큼 화난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죄를 보면 화를 내야죠. 죄를 보는데도 막 웃고 즐거워하는 게 문제죠. 현대인들은 죄를 보고도 웃고 즐거워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죄를 보면 웃고 즐거워합니다. 어디서 그럴까요? 주로 영화관이나 TV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죄죠. 그걸 보고 막 흥미진진해해요. 현대인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흥미진진해합니다. 와, 잘 죽였다. 어떻게 될까 다음은. 악의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건 연기잖아. 근데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만큼 동일하게 진노해야 합니다. 비나스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거죠. 장막에 들어가서 그와 그의 여자친구를 창으로 꿰뚫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성경에 의하면 행음하는 것이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에요. 살인 이런 거 막 큰 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우상숭배예요. 십계명에도 더 앞에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비나스는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다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무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죄를 짓는 사람을 가서 막 칼로 찔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창을 들고 죄를 지은 사람을 찔러선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러한 죄를 미워하시지만 지금은 그렇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찌르고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의 육체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우리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은 찔러야 되고요, 상하고 부서진 마음은 싸매줘야 되는 거죠. 마치 칼로 사람을 죽이고 찌를 수도 있지만 또 의사의 메스로는, 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양날 달린 검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고쳐줄 수도 있어요.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야 하고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쳐줘야 되는 거죠.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걸 찾으세요. 비느하스를 칭찬하신 부분이 이거죠. 똑똑하고 그가 뭐 재산이 많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문이 좋고 뭐 학벌이 좋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은 비느하스가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사실 그는 백성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백성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로 인해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린 사람이었어요. 잔인한 사람이 아니죠. 백성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오히려 비느하스는. 12절,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진노한 비느하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 피스죠. 화평, 평안을 주셨습니다. 비느하스는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한 후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항상 의가 온 뒤에 임하게 됩니다. 죄는 항상 평안이 임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우리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먼저 제거한 후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평안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악한 왕국을 무너뜨리신 후에 세상에는 천년간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어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인생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를 죽여야 합니다. 비느하스는 죄와 더불어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린 무엇을 죽여야 되죠? 우리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려면 얼마나 힘차게 찔렀겠어요. 단호하게 찔렀겠죠. 주저하면 두 사람 꿰뚫을 수가 없었겠죠. 단호하게 찔렀습니다. 한 창으로 두 사람을 꿰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가정에, 또 인생에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비느하스에 대한 이 구절의 이 증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행위는 죄를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덮어버렸죠. 14절부터 18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녀는 수루의 딸이더라. 수루의 딸이더라. 수루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의 일에서와 미디안 통치자들의 딸 곧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비느하스는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행했고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느하스가 뭐 똑똑했다든지 능력이 많았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면 역사를 바꾸기에도 충분했던 겁니다. 만일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그날 죽은 자가 24,000명이 아니라 240만 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나 한 교회의 힘은 작고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서 일한다면 민족을 살리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사, 선교사에서도 그러한 예를 우리가 무수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의 능력이나 출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복과 또 영광을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한 두 사람인 이 시므리와 고스비는 둘 다 힘 있는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금수저, 다이아수저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 아주 힘 있는 가문에 속한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민족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죄로 얼룩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비느하스도 잘 알려진 가문의 일원이었죠. 그는 영광과 의로움을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서 서로 비슷한 상황이었죠. 한 사람은 죄를 가져왔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함만 남았죠. 다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에 진노했습니다. 영광과 의로움을 남겼죠. 저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 존속할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저와 같은 것을 원했죠. 자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만일 수백 년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비느하스의 자손들은 계속 이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그때 다 배교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에 진노했어. 그래서 담대하게 창을 들고 가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했어. 이런 얘기를 했겠죠. 만약에 주님께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오신다면 우리 자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비느하스는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대한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이제 이 디도서 2장의 11절부터 14절 문맥에 하이라이트 결론이 나와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셨죠.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었어요. 열심을 내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혼들을 얻어오고 의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이 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때로 선한 일일 수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군대가 하는 일이죠. 나라를 지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군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이것도 좋은 일이죠.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보다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게 훨씬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봉사단체가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 막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일에 앞장서야 된다. 정치 개혁을 하는 일도 좋은 일이겠죠. 정치를 망치자는 일을 하는 건 정치를 망치는 일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도 정치 개혁을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든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정치 개혁을 하고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든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정당이 있잖아요. 교회는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열심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심오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심오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은 심오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역사에 기록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역사에 기록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2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10분간 쉬었다가요, 그래서 11시 55분에 저희가 또 나가서 복음 전한 일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